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번째 챕터 죄를 죽이기 위한 원리를 터득하라 라는 부분까지 벌써 왔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4가지 소제목으로 있는데 우리 영상 설명에 적혀있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소제목 부분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챕터, 죄를 죽이기 위한 원리를 터득하라. 이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죄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가 왔다. 하지만 이 논의에 앞서 이 일을 위한 원리와 토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죄를 죽이겠다고 결심할지라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죄를 죽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일반적 규칙과 원리는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접붙임을 받지 않는 한 절대 어떤 죄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과연 진정한 성도인가 하는 점이다. 죄를 이기는 일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와 같은 영을 가진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죄를 죽이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오직 성도뿐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구절에서 죄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자들이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죄 죽이는 일을 흉내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당신은 세네카, 톨리우스, 에피세투스 등과 같은 몇몇 철학자들이 어떻게 죄를 죽이려고 했는지 알 것이다. 그들은 열정적인 담론으로 세상과 자아를 성토했다. 그리고 인간의 부당한 감정과 흥분을 자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종이에 그린 태양과 실제 태양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은 서로 크게 달랐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열정이나 빛이 없었다. 그들의 이중적 태도는 결국 그들이 어떤 위인인지를 잘 보여준다. 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죽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당신은 로마 가톨릭 신봉자들이 서약, 고행, 사죄 행동 등을 통해서 죄를 죽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사도 바울이 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처음에 그들은 죄를 죽이는 삶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의의 법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를 자각했지만 스스로 죄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죽이려고 쫓아가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간에 일단 그것을 들은 사람은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죄를 죽이는 일이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명한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일은 확실히 그 종의 의무가 될 것이다. 이때 만약 종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종을 꾸짖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은 종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다. 그 종은 그 일에 앞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먼저 돈을 찾아야 한다. 죄를 죽이는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지만 죄를 죽이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해야 할 다른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소제목,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나는 앞에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뿐이라고 말했다. 성령만이 약속을 통해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제외한 모든 방법은 헛수고이다. 따라서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 성령 없이 죄를 죽이는 일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사람이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이다. 그런 자만이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이 말은 그가 앞서서 인간의 천성적인 상태를 논한 후 결론으로 하나님과 구분의 법에 대항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묘사한 말이다. 실로 우리가 육신에 있고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육신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물론 여전히 당신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죄를 죽이는 삶을 계속 수행하게 되어 새로운 속사람이 의를 위해 살아나게 된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교리로 설명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 연합을 통해 그분에게 이루어졌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 정욕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죄로 인해 고통, 이 고통은 말씀 선포를 통해 죄를 자각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화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른다. 즉, 죄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 대항한다. 하지만 그들의 대항은 연단의 불덩이 속에서 모두 타버려서 나중에는 없어지고 만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어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하신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3절. 그렇게 해서 성령은 찌꺼기와 혼잣물 그리고 더러움과 피를 제거하신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본 바탕에 금과 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연단은 소용없는 괜한 헛수고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죄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 슬픈 사실을 이렇게 말한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30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은이 아닌 녹과 철인 상태에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이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예레미야 6장 28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